먼저 이제 주일 난 예배인데 이렇게 이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변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제가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뇌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수두증은 그렇게 큰 수술 아니었는데 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수술이었고, 하여튼 집사람은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때는 제가 여기 교회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또 한마음교회 연결이 돼서 또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션트도 받고 내 척수액을 반자동으로 이렇게 빼도록 하긴 했는데 수술 결과 뇌전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그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간질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병원에 이제 기절해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고, 문제는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제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약이 저한테 맞질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힘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어제도 한 3시간 잤는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좀 매가리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벌써 없습니다. 숨이 차고 이제 나긋나긋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금년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단을 섬긴 지가 40년째입니다. 40년째 제가 장애인이 됐어요. 처음에는 원망 또 답답함과 또 약간은 이제 퍼즐링이라고 영어로 혼돈이 오고 이게 도대체 난 뭘까 그랬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더 장애인들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체험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또 우리 변 목사님 이곳에 부임하셔서 이렇게 이제 같이 미랄 식구로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해고 또 사실 간증이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집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목이 이렇고 좀 소리가 작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목사님하고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중심으로 언약, 은총 그리고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고 수소문하지요. 그때 이제 시바라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서도 사실 뭐 종이라는 개념보다도 사울 왕 때의 어떤 고관대에 있었던 신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데려오라 해서 물어보니까 요나단은 또 자기 친구 아닙니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 모베오스라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불러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무비보세에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8절에 이어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이제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습니다.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많은 나라가 다 고대는 한 왕가가 몰락하면 그 왕가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살아남았다 해도 귀양 보내는 일이 이제 허다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고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단순히 동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왕자들 같이 취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니까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종의 결론이죠. 사실 이렇게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어떤 한 장애인을 한 장에, 전체 한 장에 할애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뭐 요나 같이 아니면 모세처럼 이러한 주의 종들에 관한 건 있어도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에 하는 것은 없는데, 특별히 마지막 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차별성 발언이 아니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고 함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은 그 삶의 기준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보다도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라고만. 둘이는 서로 정말 목숨처럼 사랑한 겁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냐라고 수소문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있느냐? 그리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랑 혹은 인자라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언약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킴이시며 인애를 베푸시거니와. 여기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헤세드, 은총은 같이 갑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맺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이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은총을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니 패턴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저 다윗에게 여호와와 같이 말하라. 네. 여기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도 이제 언약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이제 본문 이제 9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 왕이 시바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내죠.
모든 것을 네 주인, 즉 무비보셋에게 다 줬다 말이지. 그래서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살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이제 11절 하반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바는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약속해요. 분명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 왕과만의 약속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못 돼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죠. 그 많은 자들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윗은 소수의 군사들만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해요. 사무엘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탈출하고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난길에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가 많은 음식을 싸들고 또 노새들을 끌고 다윗 왕을 찾아왔어요. 무슨 의도로 왕을 찾아왔는지 우리 사무엘하 16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이고 사울은 베냐민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겨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내가 다시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황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야기할 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다 준 거예요. 시바가 황송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음식 싸들고 찾아간 것은 이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런 음모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거 무비보셋을 만나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우리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선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같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너무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신의를 지켰고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물어보죠. 내가 탈출할 때 왜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 사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저는데 누가 안장을 씌워주고 자기를 태워줘야 가는데 시바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자기는 정말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말 은인이며 왕인 다윗 왕과 얼마나 같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참담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온 집에 내 종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풀어줄 수 있사오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무슨 낯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내가 그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또 왕께 무슨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역성을 내는 거죠. 또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이전에는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이러시냐 그런데 넌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역성을 내죠. 그 다음에 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예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 왕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저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비록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왕의 말 편치 않는 거죠. 왕의 말 편치 않는. 언약은 언약인 겁니다. 언약은 언약.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 줄 수는 없고 그래도 무효세계에 같이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보니까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자기는 그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시바로 하여금 재산을 다 차지하도록 하라고.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40년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교수 되기 전에는 운영위원장, 후원회장, 이렇게 전선에서 뛰었지만은 참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참 심성이 착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할 때 사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무비보셋이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콜롬비아의 샌버그라는 샌포드 그린버그라는 학생이 다녔어요. 음악을 좋아했고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더리라는 룸메이트였는데 룸메이트가 역시 음악을 좋아했어요. 둘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샌포드의 눈에 녹내장이 왔어요. 지금 수술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60년대에는 참 수술하기도 힘들었고 또 가난한 집안이라 그냥 달고 살다가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학을 해요. 샌포드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근데 할 수 없죠. 휴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공부하자. 복학해라. 아니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무슨 복학을 하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복학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들을 택하고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갑니다. 그래서 알더는 자기 자신의 별명을 줘요. 자기는 darkness는 어둠이라. 왜 darkness라고 별명을 줬냐면 샌포드는 항상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어둠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나다라고 이제 계속 격려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둘이 뉴욕 맨하튼에 있는 그 센트럴 스테이션 중앙역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큰 역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역을 같이 갔습니다. 왜 같이 갔는지 처음에 샌포드는 몰랐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 갑자기 알더리 미안하다. 내가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너가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겠지 하고 훌쩍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혼자 다닌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팡이 해도 방법도 잘 모르고 저기 부딪히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콜롬비아 대학 학생인데 기숙사 좀 알려달라.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온 거예요. 근데 기숙사까지 가까이 오니까
그제서 비로소 옆에 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아들이 계속 쫓아온 거예요. 훈련시킨 겁니다. 혼자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샌포드는 화가 났지만은 이해하고 오히려 고마워했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샌포드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원 들어갔고 또 영국의 옥스퍼드, 진짜 좋은, 그것도 세계적인 대학이죠.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또 결혼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아르터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건축학 공부하는 것도 그만두고 계속 음악을 하고 가수 활동을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 한 명과 듀엣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음반을 만드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잘 나간다고, 샌포드라는 친구가 잘 나간다. 내가 돈을 빌려보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400불이 필요한데 400불 줄 수 있겠냐고. 근데 그때 400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0불 넘는, 한 5,000불 되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샌포드는 신혼이었고 자기 계좌에 450불 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래서 400불을 다 보내요. 그래서 음반을 만들었는데 1964년에 대히트를 칩니다. 대히트를. 떼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또 샌포드도 역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사업가로 또 발명가로 유명세를 떨치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린든 존슨 대통령의 자문관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샌포드는 자기와 같은 시각장애인 치료를 위해서 300만 불, 지금으로 하자면 하나로 한 40억 원을 기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20년 79세가 된 샌포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터는 나를 무덤에서 건져준 친구입니다. 아르터이 뭘 잘했겠습니까? 뭘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한 겁니다. 함께 한 거. 이 함께함이 샌포드를 무덤에서 건진 것입니다. 이 아르터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리 유명해서 아는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사이먼 가펑클. 제가 우리 정장님하고 동갑인데 65세 된 사람들은 음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이먼 가펑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유명한 거.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정말 지금의 BTS 이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후에 가펑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구 샌포드 때문에 나는 비로소 나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친구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 나는 그의 차원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친구는 친절의 대명사였다. 도와준 사람은 아르터였어요. 근데 아르터이 자기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할까?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할까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진짜 삶이 뭐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언약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상대방에게 은총을 베풀고 함께함으로써 쌍방간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죠. 그때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이 종살이 한 걸 포함해서 한 500년 이상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 아닙니까? 핵심. 알다시피 이제 모세는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여기도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정점,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 있으신데 왜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다시 나옵니까? 제가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다윗의 집은 이제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제국입니다. 유다 제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24년, 물론 긴 세월이긴 해도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424년만 다윗 왕가는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 다윗의 집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공동체, 그 언약 백성, 그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뭔지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라고 하고 언약을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미쁜 은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파기되지는 않았어요.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아까 부활, 여기서는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물론 착해서 심성이 좋아서 온유한 사람이라서 무비보셋 같은 장애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함께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참 더 귀한 모습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는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형제들, 이웃들, 같은 성도들과 이런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는 거 작은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샌포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큰 유익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떨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이름을 붙여,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의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인 자들, 우리 한마음교회 같은 이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뭘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성령인데 또 다른 성령, 그게 이만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아들, 다른 그 뜻이 아니라 안아들, 또 한 분의 보혜사를 보낸다. 나 말고 나와 같은 또 한 분의 보혜사를 보낸 일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 내 이름은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예수님이 유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예수가 보내신 분이요, 또 그분이 또 성령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실로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하셨어요. 근데 다윗 역시 무비보셋과 항상 함께했고 은총을 베풀었고 그를 왕자처럼 대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슷해요. 이래서 다윗이 정말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자기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지 않았고 언약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이죠, 내 소원, 내 욕망, 내 목표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요술 램프에 갇힌 지니로 만드는 거예요. 비벼가지고 나가지고 야 이거 줘라 이거 줘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런 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내 기준으로 놓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정말 대수인가? 막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또 구제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은 없어요. 그럼 이 형상은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관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함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0몇 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셔가지고 그의 형상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졌던, 영원처럼 가졌던 그 사랑,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별건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그 사람의 아픔도 느끼고 알 수 있고, 그걸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그분도 외롭지 않고 의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 언약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제가 장애인 선교를 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이 본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히 장애인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로 은총을 베풀고, 정말 그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이렇게 정말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서로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고 늘 함께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 하나님은 멀리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왕위는, 그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앞서서, 우리 이웃들에게 적용하게 앞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앞서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정말 다윗처럼 목숨 걸고 이 언약의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도 복을 받는 온 한마음께 성도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